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는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간에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제 언어로 또 인간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 유일하게 시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또 기도를 또 하고 또 기도를 배우면 큰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48편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3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그렇게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편 47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이 고라자손의 주장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고마움,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왜 그 고라자손은 찬송하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밥을 안 먹고 성장하겠다고 하는 떼를 부리는 아이에게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밥을 먹어야 큰다라고 계속 되뇌이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찬양하지 않으니까 찬양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만이 찬양의 이유와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8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다른 말을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은 찬양하면 감사하면 모질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모자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네가 잘나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덕이야?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편향,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 돼도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으로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려는 우리 본성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만이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요.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가? 오늘 이것을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인이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이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뭐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지난번에 47편 같은 경우는 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열렬히 찬양하라 이렇게 열광적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이 고라자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열광적인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해야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소대하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43편에 우리를 향한 시편 43편 21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의 이유와 근거가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속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자다 이렇게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시고 구속자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일일이 그들이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위대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서 그렇게 마시게 생수를 마시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찬송에 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이어오고 있는 그런 찬송문이 있다고 해요. 찬송문이 있는데 유대인의 기도서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찬송 모음집에 여기에는 별의별 것들을 찬송하는 이유가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계란을 먹을 때 하는 찬양, 별똥별을 보거나 아름다운 나무를 봤을 때 하는 찬양,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찬양. 이 찬양문 모음집이 우리가 이제 기도문 모음집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찬양문 모음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밥 먹는 게 무슨 찬양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찬양이 습관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의 모든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자들이 아침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찬양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복되신 주님, 이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인간을 지혜로 지으시고 그들 안에 수많은 관과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침에 부르는 찬송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 중에서 닫혀야 하는 것이 하나라도 열리거나 열려야 하는 것이 하나라도 닫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영광의 보좌에 계신 당신은 아십니다. 오 복되신 주님, 육체의 치료자시여, 당신의 행하심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우리 일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항상 일어나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일어난대요.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로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로 오늘 시인은 4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적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만 그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삼았던 그리고 잠깐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의 채찍으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왕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또 무찌르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동풍으로 배를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도시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고 깨트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죽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 아시잖아요. 아주 시력이 약하고 또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뭐 어떤 이제 독초인지 먹어야 될 풀인지도 모르고 또 2m 앞에 전방 이상을 못 보는 그러한 존재들. 자기 스스로 넘어져서는 웅덩이에 빠지면 건너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지 우리가 보호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요,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를 9절에서 14절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가 충만하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정의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찬송이 쉽게 나오죠. 콧노래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찬송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쁠 때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찬송 그 찬송의 가사가 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잖아요. 얼굴만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펴지고 또 주름이 펴지고 또 고난의 현장에서 닫혔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마치 이상한 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상한 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가 구분하시겠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조류 새 박사님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새는 항상 이렇게 울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울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기쁠 때인지 슬플 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새는 항상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상한 새와 같아야 된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죽을 때까지 정의와 또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